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한국불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이십니다. 상진 스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바쁘시죠, 스님? 저도 무지 바쁜데 오늘 또 이렇게 네. 방송을 하게 돼서 또 네. 기쁜 마음으로 네.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스님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벌써 축하를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작년 7월에 대한 한불교 태고종 총무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인사가 늦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바쁘셨죠? 자, 일단 저희 BBS 초대석 함께 하시는 TV로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불자 여러분들에게 이 화면으로 이렇게 갑진년 새해 기운창 푸른 용처럼 인사를 올리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어쨌든 금년에 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이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나날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 타불.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우리 스님을 제가 초대석에 모셨던 게 벌써 3년 전, 4년 전 그렇게 되더라고요. 횟수로는. 그렇게 오래됐나요? 2020년 10월이었더라고요, 스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한 3년,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횟수는 4년째가 되는데 그때 제가 정말 기억하고 있는 게 그 재단법인 청년사를 설립하시고 이렇게 또 갖고 오시고 포교를 하시면서 미래 포교에 대한 비전을 자근자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던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총무원장 스님으로서 저희가 모시게 돼서 한국불교 태고종에 대한 또 비전을 하나하나 또 여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취임하신 지가. 예. 네.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네. 8개월을 딱 돌아보시면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세월이 안 간다. 안 간다? 왜? 네.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8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니 앞으로 이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네. 앞으로 미래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해야 할 일은 산적 같으나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지 또한 걱정거리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참 안 간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보통들 일이 많으면은 일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는데 그보다 좀 더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일을 해도 시간이 안 가네.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네. 우리 스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하기는 아까 이 녹화 들어오는데도 밖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걸리냐고 그거 시간 체크부터 하시더라고요. 대체 끝나면 또 어디로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정말 그렇군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스님? 저는 별도로 네. 약을 먹는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오직 정신력 하나로만 이겨 나가야죠. 그 정신력으로 안 될 때는 없으신가요? 어떻게? 일단은 정신줄 하나면은 아픔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건강이라는 것은 정신이 건강해야 모든 몸이 건강해지지. 네. 몸뚱이가 건강하다고 정신까지 건강해지는 건 아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스로가 그 체면을 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병원 또 가려고 하면 또 시간도 또 따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할 일은 많은데. 예. 아하. 어쨌든 병원 안 가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죠.
건강하게 예. 정말 총무원장 소임 많이 하시면서 좋은 일들 많이 또 이렇게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불교 태고종 지금 아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여법하게 입고 계시는 홍가사에 눈이 먼저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인들에게 일반 불자들에게 태고종 하면은 이미지가 이 붉은색 홍가사 그리고 아마 우리 범패를 가지고 있는 그 전통 문화를 지켜나가는 그런 종단으로 많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그래도 새롭게 이 한국불교 태고종이 어떤 종단인지 이 1700년 정말 정통 법맥을 이어온 한국불교의 전통 종단인 태고종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뭐 아시다시피 그 태고보원 영국사의 그렇죠. 원흉 해통 사상을 네. 그리고 또 임재문종으로서 한국불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종단입니다. 네. 특히 이 홍가사는 우리 보호 스님께서 부처님의 어떤 맥을 이어 오실 때 직접 중국에서 그 육조 회능 스님으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어떤 맥을 받아오시면서 가져오신 이 가사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불교는 이 홍가사가 정통이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 불교 태고종은 자랑스럽게도 이 가사를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범패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불교에는 의례죠. 그렇죠. 종교에는 의식이 없으면 죽은 종교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나마 우리 한국 불교 태고종이 그 의례를 그 의식을 지금까지 연명해 오면서 불교를 이끌어온 거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종단이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연등회 연등축제 할 때마다 보면은 정말 그 범패를 시연하시면서 우리 또 태고종 스님들께서 바라춤, 뭐 나비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살짝살짝 보여주시는 그런 무대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거를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특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좀 더 친숙하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태고종에서도 많은 고민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이죠. 사실은 이 의식 그 자체가 의례 그 자체가 화엄 사상에서 네. 그리고 건강경에서 법화경에서 다 이루어져 나오는 내용의 경전의 의미를 가지고 이루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그 자체가 좀 해석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좀 네. 저 개인적으로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자랑스럽고 이 세계적으로 이 훌륭한 음악을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묻혀버리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베토벤 이런 사람들 부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천상의 음악은 그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고 어떤 계명을 달아서라도 이 음악을 만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체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정말. 그 체보가 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체보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럼 자연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만큼은 우리 문화와 역사의 전통을 살려시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편리한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것이 좀 안타깝다. 우리 문화를 망가뜨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 문화의 역사를 네. 지켜가고자 하는 것이 태고종의 마음이고 네. 또 그 법문법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 불교계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계에서도 이 음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불자님들부터 뭔가 이 불교 전통 의례, 그렇죠. 의례와 또 음악이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쩌다 한번 뭐 한국의 뭐 전통 문화 자랑할 거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고 사찰에서 함께 의식으로서 그걸 되살려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스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할 것이 많고 아마 체크리스트를 엄청 만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스님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네, 이 취임식에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단의 발전과 개혁을 요구하는 이때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종단의 중흥 발전을 위해서 총무원장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앞으로 임기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가장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한국 불교 태고종이 정통 종단이고 전통을 이어오는 종단이라고 항상 부르짖으면서 네. 종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우리 종조이신 태고보우 원정국사에 대한 어떤 역사관도 하나 없고 전선관도 하나 없는 네. 그런 종단으로서 그 역할이 지금 과연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을 꼭 좀 성취했으면 좋겠고 그 사업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우리도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많이 있는 종단입니다. 네. 이 종단으로서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서 포교 활동에 일선에서 포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네. 준비하고 싶고 네. 또 그러고 전통사찰 전통사찰이 조계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불 네. 태고종에도 100여 개의 전통사찰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전통사찰이 정부의 어떤 이 좀 후원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네. 그런 일정이고 다른 종단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상당히 좀 많이 좀 확보가 되는 확보가 그런 부분인데 되는데 우리 태고종만이 좀 미흡한 것 같은.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편견 없이 하자. 이게 이제 저희들 제 사업의 한 가지고 네. 그런 정도로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 사업에 그냥 좀 많이 좀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더 할 것도 많지만 네. 어느 정도껏 해야 또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우리 스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종조에 대한 부분들을 널리 누구든지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해서 알 수 있는 뭔가 좀 이렇게 갖추어진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그렇고요. 전통사찰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언론에서 우리 스님께서 총무원장이 되신 다음에 지자체를 다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 그런 얘기가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되게 좀 만나보니 괜찮으시던가요? 성과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뭐 이 지자체 기관장들을 만나는 거는 네. 무언가 요건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태고종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상당히 침몰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호명 원장 스님께서 네. 기반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 기반 잡아준 것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각 기관장들을 만나면서 네. 우리가 내부적인 힘이 좀 부족하니 외세적인 힘을 좀 빌려야 되겠다. 도와주세요. 네. 예, 그리고 태고종도 불교 포교의 일원이고 종교의 어떤 한 종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네. 또 지역 기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단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기관장들하고의 그것을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리고 우리 각 교구 종무원장이 계시니까 네. 조계종에도 25개 교구 본사가 있고 그렇죠. 태고종에도 25개 네. 교구 종무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사급인 종무원에서도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네. 예. 부탁 말씀 드리려고 다닌 거죠. 네. 아까 조금 전에 뭐 전 총무원장 스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호자병자 스님께서는 다 내 이름 부르라고 내 법명이 이렇다 그런 농담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호명 스님께서 또 열심히 또 그동안에 닦아 놓으시고 우리 또 지금 총무원장이 되신 상진 스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전통을 지켜가는 것, 그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와 잘 접합을 시켜서 그 지역 사회와도 함께 가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낸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그게 꿈입니다.
네. 예, 조화를 일으키는. 앞으로 좀 좋은 그런 이벤트들에서도 우리 태고종에서 멋진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사업 관련된 부분들 어떤 것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각 개인 사찰들이 네. 뭐 산사 음악회다 여러 그쵸. 가지 이제 음악회를 열어서 사회와 불교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문화 사업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축제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네. 이 문화를 콘텐츠를 좀 외국으로 좀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기획하고 우리가 연구해서 네. 연예인들 아, 네네. 예, 세계 나가서 막 이렇게 K-pop. K-pop 하는 사람들이 네. 하듯이 네. 우리 또 영산제가 있고 그렇죠. 범원 범패가 있는데 네. 프랑스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 그거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네. 아 이런 음악도 있는가?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화의 역사를 불교뿐만 아니라 국악가 또 무용가 네. 이런 콘텐츠를 우리 종단에서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전체 합해서 네. 5,000년 역사의 어떤 문화를 아하. 외국으로 방문해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 우리 불교를 제대로 한번 알려보자. 네. 예. 어떤 뭐 법문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 대한 어떤 이 음악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면서 네. 국악과 접목을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문화사업이 아닐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함께 같이 아우를 수 아울러 수 있는. 있도록. 네. 그 국악도 말씀하셨지만 국악도 보면은 굉장히 젊은 예술인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친숙한 느낌으로 요즘 문화와 접목을 해서 낯설지 않고 좀 뭐랄까요, 좀 낡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그렇게 잘 만들어가는 모습들 요즘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본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우리 또 상진 스님께서는 그 동안에 해외 어떤 범패라든가 이런 공연들 예전에 뭐 카네기홀에서 공연하신 것도 함께 관계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아마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또 느낀 점도 많으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의식을 네. 하는데도 네.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 느낌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네.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늘 하는 것이다.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부처님의 법이기 때문에 또 그게 부처님의 포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해외도 가서 공연을 하고 해야지 네. 늘 그냥 절에서 뭐 49제 천도제 지내듯이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 해외를 가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 자리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늘 그것이 바라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절대 그런 어떤 우리가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건 부처님의 하연하신 포교 활동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 불심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게 네.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해외 공연도 그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부처님의 법을 전수할 수 있는 포교하러 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그게 전법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예. 그 말씀처럼 사실 49제나 어떻게 보면은 제를 지낼 때 그 뭐 조계종이나 이런 타 종단에서도 이웃 종단에서도 태고종 스님을 초빙을 해서 그 의례 의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진짜 뭉클하고 울컥하고 환희심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굉장히 참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전법이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그러네요, 스님. 그럼요. 네. 그 중요합니다. 그 이수 받으시는 분들, 전수자분들, 우리 스님께서도 범패 또 전수를 하셨지만은 어떠십니까? 이럴 때 나오는 게 이제 라떼는 말이야 이거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별로 그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고요.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법만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이런 어떤 과정이 요즘 사람들은 그냥 49제만 지내면 정가가 전도가 되고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파장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자면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유리를 가려놓고 네. 말을 하면 입만 뻥끗하지 우리 안 들리죠? 안 들리죠? 네. 영가에게도 돌아가신 영가에게도 우리가 그 의미를 갖추지 못하고 스님이 그냥 종달새처럼 쫑알쫑알 연불만 한다면 그 영가는 뭘 느끼겠습니까?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영가는 윤회가 있으면 영가가 있을 거지. 그래서 그 영가에게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전 읽으면 그걸 마음속으로 난 지금 이거 읽고 있어. 이런 내용이나 당신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영가께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말을 들어도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그렇죠. 돌아가신 영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특하다, 영리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하죠. 머리가 똑똑해진대요. 몸이 없어지면. 네. 내가 직접 느껴본 건 아니지만 아마 그것이 맞을 것이다. 전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수자다 뭐 전수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영가에게 내가 전법을 간절하게. 포교를 간절하게 전달해서 이 영가가 집도 절도 없는 허공중생이 되지 않는 그런 기로에 서지 않게끔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저는 어떤 이 명예보다는 네.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연이나 모든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근본은 네. 부처님 제자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아마 우리 스님께서 과거에도 포교하시고 미래불교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부분들 이제 총무원장이 되셔서도 같은 맥락으로 쭉 달려가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모든 것은 전법이다. 이것이 다 바탕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제28대 태고종 총무원장이신 상진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출가하셨어요, 스님? 그랬더니 연불 소리에 이끌려서 가다 보니 어느새 나는 부처님 제자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삼위계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전에 또 행자 생활하시고 원래 출가해서 한 1년 정도가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스님. 딱 그때 돌아보시면은 그 출가해서 한 1년 정도 어떤 시간 들이셨습니까? 이제 출가하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성품이 네. 그렇게 섭이가 쫙 빠지질 않으니까 그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수마가 제일 우리한테 장애죠. 졸립잖아요, 예. 진짜. 그래서 네. 이제 그 행자 때도 그랬고 한 1년 동안은 네.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고 또 이제 다행스럽게 은사스님을 시봉하고 살다 보니까 그걸 또 이겨내야 되는 그런 어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자유롭다. 오히려 수행자로서는 네. 그때가 딱 맞았다. 네. 언제 나도 세월 흘려서 좀 편안한 세상 만나나 그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네. 지금은 너무 해이해져 있다. 네. 그때의 그때의 조금 더 수행을 더 정진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좋았을까. 네. 그리고 또 책 한 자라도 그때 좀 더 봤으면은 또 얼마나 좋았을까.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힘든 그 시절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뒤돌아보면은 행자 네. 때나 그 시절이 다시 한번 가면 지금 열심히 하겠다. 가봐야 알겠지만. 그 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고 사실은 스님들 가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처음 행자 때, 삼위 때, 처음 출가했을 때 그때 그 마음 뭐 그때 수행한 걸로 내가 평생을 사는 거다. 그런 말씀들 진짜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기도하고 그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린 저 쌍계사 그 고산 네. 고자 산자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내가 초발심을 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초발심 자격문을 네. 이보다 더 나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 훌륭하신 그 큰 스님이 그 네. 말씀을 하실 때는 네. 후학들에게 너희들은 기초가 중요하니라 이런 것들을
아마 내일 보내주시지 않았나. 음.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네. 우리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절이 꼭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나한테 소원이 있어. 다음 생에는 다시 그곳에 태어나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원을 이뤘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중생 포교지만 다음 생에 나도 또 윤회고에 들지 네. 내가 천상계에 들지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절이라는 우리한테 다 있는 거야. 그러게요. 그때 그 힘으로 지금 또 그럼요. 총무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네. 또 수행을 하시고 후회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립다는 거죠. 그립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은사 스님께서 우리 또 철자 화자 대종사께서 굉장히 무서우셨다. 맞아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은사 스님 밑에서 그래도 수행하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의 근간을 또 만들어 주신 분이 은사가 아니신가 또 싶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나는 갑자기 제가 몇십 년 전으로 돌려드렸더니 우리 스님께서 또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은사 스님도 생각하시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총무원장으로서 종단을 이끌면서 최고 어른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행보를 하신다는 게 아마 또 돌아보면은 야 그때는 내가 정진만 열심히 하면 됐었는데 했던 그 시절 또 생각하시면은 아마 만감이 교차하셔서 지금 그러시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한 분이죠. 무섭다라고 표현하신 거는 그때 정말 잘 잡아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그때에 네. 아마 길을 이렇게 잡아주지 않았더라니. 오늘날 이런 행보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늘 은사는 부처다. 네. 은사는 부처다. 그의 제자는 나고 그 생각으로 지금 모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스님 말씀 은사는 부처다 그 말씀이 사실 우리가 옛날에 그 부처님을 생전에 뵐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의 가르침을 이어서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은사 스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한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때는 미웠죠. 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그저 감사하다. 네, BBS 불교방송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국불교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이시죠. 상진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제가 언뜻 들으니까요. 종도들을 만나서 다 이렇게 일배일배를 하셨다. 뭐 그중에는 우리 스님보다 법납이 높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비슷한 동년배도 계실 테고 훨씬 아래 후배분들도 계실 테고 뭐 여러 불자님들도 계실 테 그럴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 그렇게 일배를 하신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종단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네. 어떤 이제 중추 세력들이 있었을 때 저도 어떤 한 세력에 어울려 있다 보니까 종도들한테 못쓸 짓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어디 가면은 종도들이 모든 말씀하시기를 태고종 총무원은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어떤 종도들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좀 그런 얘기들이 예. 많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저분들이 문턱이 낮아지고 또 내가 그 잘못된 마음을 참여할 수 있을까? 이 어떤 마음에서 앞으로 태고종은 총무원 문턱이 높지 않고 어떤 총무원장이라기보다는 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소임자로서 뭐 외부에서는 총무원장이라고 소개를 하겠지만 나는 어떤 소임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참회의 마음으로 우리 종도들에게 일배의 예를 갖추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기원드리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참회의 의미로
일배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먼저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손을 내밀면은 그래도 거기에 또 바로 또 호응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끔은 뭐야 약간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스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또 뭐 강격 총무원장이 이런 총무원장도 있구나. 아하. 예,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고 네. 아 태고종이 그래도 우리가 17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총무원장이 너무 이 권위적이면 안 되지 않느냐. 하시마는 마음으로 종단을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또 넓게 팔을 벌리시는 것만큼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호응을 해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스님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예전엔 청년사 얘기도 기억이 나고 재단법인 청년사잖아요. 누가 뭘 하더라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이렇게 사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재단법인을 만드셨다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도 나는데 우리 스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원찰에 계시는 불자님들이라던가 여러분들 신도분들께서 너무 스님 뵙기가 힘들어지지는 않았나 싶습니다만 어떠십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큰 행사는 늘 이제 그래도 네. 청년사에서 이제 일을 봐야 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뭐 맨날 뭐 만나서 인사가 텔레비에서 맨날 봅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속으로는 좀 죄송스럽고 미안하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 신도들이 오히려 더 좀 신심이 돈독하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네. 역할을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 네. 우리 스님께서 의도하신 게 그거 아니었나요? 누가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누가 오든 간에 항상 한결같이 포교가 되고 불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신행하는 그런 사찰을 만들고 싶다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만. 뭐 지금도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나가 있어도 네. 우리 불자들은 거기에 대한 연연하지 않고 늘 우리 스님은 이 청년사뿐만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도 한껏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간직하고 계신다고 하니 네. 저도 행복한 거죠. 예, 여기 방송에서 방송 보신다 하는데 방송에서 청년사 불자님들께 한 말씀만. 우리 청년사 신도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오늘도 방송국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불보살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락한 생활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린 하나이니까. 예, 우리 청년사는 푸른 연꽃이 피어나는 절이니 여러분들 가정도 아마 푸른 연꽃이 함께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아니 즉석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십사 했더니 이렇게 멋진 말씀이 쭉 나오다니 항상 정말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우리 스님께서. 그렇지는 않는데 오늘 또 다행스럽게 좀 부드럽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스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법납이라던가 그 지나온 세월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보다는 내가 이렇게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모실 분들보다는 내가 이제 좀 챙겨주고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고 해야 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시는 그런 연배가 아니신가 싶어요.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고 싶으십니까? 사실은 네. 제가 강단에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강단에 섰어요. 네. 근데 뭐 강단에 서서 보니까 내가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우더라고. 예. 그래서 참 이 강단에 서면서 많이 깨달았고 네. 또 청년사라는 또 대가람에 오면서 대중들하고 생활하면서 살면서 또 많은 걸 얻었고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많이 했다고 존경하고 공부 안 했다고 무시하고 이럴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늘 우리 이 후학들에게 네. 많이 배웠다고 존경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그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네.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은 오직 누구든지 편견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수행과 정진은 하나다. 말과 행동은 하나다. 그 뜻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말은 해놓고 지키지 못한 건 수행자가 아니다. 네. 꼭 그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후학들에게 얘기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스님 쪽 여러 가지 일을 또 행보를 하시면서 바쁜 과정에서도 놓지 않고 가려는 것들 지금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총무원장으로서 일단은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한국불교 태고종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과 함께 좀 동참해 주십사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주실까요? 불자님들께서는 네. 이 많은 종단이 있는데 주로 이제 조계종만 많이 기억하고 계신데 이 한국불교 태고종이 한국 불교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조계종이 이끌어가고 우리가 밑받침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불교가 지금보다도 네. 더 어려운 시점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한국불교 태고종은 그동안에 의례와 의식으로 이 불교의 자비 전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보구스님의 해통 정신을 잊지 않고 또 원흉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교의 보탬을 해온 종단입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태고종 종단이 비록 사찰이 작지만 개중에도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들도 전법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종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진 스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본분사죠. 수행자로서의 앞으로의 발언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늘 이제 기억하고 살면서 수행자로서의 근본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첫째는 이 마음자리를 바로 찾아 밝은 미래에 돛을 달고 미래를 생각하니 오늘이 그날이더라 를 생각하고 네. 또 하나는 은혜를 입은 일은 대리석에 새기고 원한이 맺힌 일은 모래밭에 새겨라. 누구도 아마 부처님도 네. 이와 같은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늘 제 마음속에 수행은 항상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원한을 모래밭에다 새겨서 홀홀 날아가게 만든다. 흩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런데 부처님도 아주 못된 중생들은 네. 신장으로 하연해 하셔서 네. 다루듯이 아주 부처님의 제자로서 잘못된 제자들은 네.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생각하는 수행자는 말과 행동이 둘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초발심지 변정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지옥이 비어야 성불하신다는 지장보살이 계신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부처님께서 그 벌을 주시는 것도 교화의 한 방편이고 나중에는 모든众생이 다 함께 성불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근간으로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그게 바로 또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님 오랜만에 모시고서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아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또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라고 아까 뭐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있었다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 정말 자상한 그런 분들이 저기 계시는 게 바로 태고종 총무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님. BBS 초대석 오늘은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이신 상진 스님 모시고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힐링의 시간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저도 이제 올 한 해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부처님 제자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다 같이 아까 제가 사홍소원이 시작이라고 했듯이 네. 사홍소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올해는 청룡해가 기운이 좋다고 그러니까 네. 가만히 앉아서 기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력해야 네. 그 기운을 배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하면서 기운을 얻어서 네. 행복한 생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나무아미타불. 우리가 이 49제를 지내다 보면은 대령제가 있고 간욕 의식이 있습니다. 그 간욕제 중에 보면은 입실계 개송에
일종이배 본시방, 기입삼도 역사생, 금일 척제 번뇌염, 수연의구 자황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개송이 즉 말하자면 일종이배 본시방이라는 말은 내가 마음자리를 한 번 잘못 먹게 되면, 기입삼도 역사생이라는 것은 윤회 속에서 삼도에 빠지게 되고 테란스파를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천상세계를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니 금일 척제 번뇌염, 오늘 내 이 자리에서 그 마음자리를 깨끗이 벗어버리고 씻어내어 수연의구 자황,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종이배 본시방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세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다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착한 말씀을 나누실 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개송에서 기입삼도 역사생이라 그랬습니다. 기입이라는 것은 털기자이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기입삼도라 그랬습니다. 삼도는 삼악도가 있고 삼선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삼선도로 갈 것이고 삼악도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삼악도는 지옥 가기 축생이요, 삼선도는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선도에 앉아 있는 모든 중생들이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사상을 또 만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앞서서 말씀드린 일종이배 본심왕입니다.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의 성품을 갖춰 불성을 배우고 익혀서 삼선도에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 테란섭 사생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생 또한 무엇인가? 사생은 바로 테란섭파, 부처님께서 암경에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사생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사생의 첫 번째가 태를 안고 태어나는 중생, 두 번째로 난생, 알로 태어나는 중생, 세 번째로는 섭한 곳에서 태어나는 중생, 열기를 통해서 태어나는 중생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를 안고 태어나고, 새가 알을 품고 알로서 부화를 해서 태어나고, 섭한 곳에서 미물들이, 물고기, 올챙이, 개구리 모든 중생들이 다 습한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화생은 열기로 태어나니 나방, 매미, 곤충 여러 가지 이 열기로 인해서 태어나는 중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천상세계를 가기 위해서 금일 척제번뇌임이라, 금일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한 마음을, 번뇌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는 과연 무엇일까요? 탐심, 진심, 치심이 우리가 번뇌입니다. 욕심내고 성질내고 어리석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탐진치 삼독심이 누구나 가지고 있죠. 이런 가지고 있는 것을, 이 글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짓는 업이 좀 덜할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는 곳이 수연, 의구, 자향, 환이라, 바로 흑엉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입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관세음보살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오늘 함께 하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성의 성품을 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불교의 시작이 삼기의례로 생각하시는데 삼기의례는 그냥 내가 마음으로 부처께 기여하고 가르침께 감사하고 성보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홍서원이 불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다 건지려면 번뇌가 없어져야 되고 그 번뇌를 끊으려고 하면은 바로 부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럼 부처의 말씀을 배웠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불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불성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홍서원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기원하고 서원의 차이점은 기원은 해달라는 것이고 서원은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그런 서원을 이룩해서 좋은 불국 정토를 만들 수 있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